우리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앞두고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해 설교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산상순 설교가 좀 길어지면서 이제야 산상순 설교가 길어지면서 이제야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기도문도요 이렇게 한 네 파트 정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주기도문 1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금성교회에 와서 한 5개월 지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유난히 또박또박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전에 개역 한글이었나요? 이 번역이 좀 바뀌면서 이 뒤에 어구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꼼꼼하지 않은 제 성격에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중에 주시옵고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이 조어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대충 했는데요. 또박또박하는 목사님의 주기도문이 인상 깊어서 저는 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새벽기도 때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고 담임 목사님처럼 또박또박 낭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유초등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유초등부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파이디온 거 같은데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주기도문 송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버전대로. 우리도 마지막에 예배 마칠 때 주기도송을 하죠. 근데 어린이들이 이제 주기도송 하는 것들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낭독하는 이 번역은 완벽하게는 이 조어 조사까지는 외우지 못했지만 아이들 것을 율동과 찬양하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새번역 주기도문이더라고요. 성도님들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죠? 인생에 있어서 저도 대학교 때 참 힘든 청년의 시기에 그 정욕 가득 찬 제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죄와의 씨름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교 앞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저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솔루션을 부탁했는데요. 주기도문을 100번 낭독하라고 해서 제가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번 외웠으면 제 문제가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4시간에 걸쳐서 짧게나마 어떤 기도인지,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에 맞춰 또 우리 개혁주의 보물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보물로까지 여겨지는지 말씀 나눌 때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안 오셨지만 또 평소 안 오시는 성도도 오셔서 자리 채워주신 거 보니까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올인원 주기도문을 쓴 권율 목사님은요,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의 선언문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나침반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구절의 상반절까지만 볼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새겨난 배경을 좀 보려고 해요.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이지만 배경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요, 누가복음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이 기도의 내용을 나오면서 주기도문이 훅 들어온 반면에 병행법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왜 주기도문이 나왔는지 이 의사인 누가가 디테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요청한 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랐죠. 겟세마네에서의 눈물의 기도, 오병이어 떡을 낳을 때 축사의 기도, 분명히 다른 그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매우 열정이 많았어요. 성도님들도 여기 성가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심, 열정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은 기도에 관심이 많았고 열정이 많았습니다. 얼마나요?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해요, 이렇게 3번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바울이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 3번 기도했대잖아요. 다니엘도 하루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양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만큼 정성을 다해 3번씩 3타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요,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회당에서도요, 성전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 제자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 중 하나가 말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롤모델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 속에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말로 이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 종파를 결성을 했어요. 바리새파, 에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요한 것은요, 이들 각 종파마다 자신들만의 형성화된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 안에서도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자 해놓고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종파마다 자신들의 정해놓은 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문들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그룹의 정체성을 담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하면 바리새파구나, 이 기도하면 에셈파구나, 사두개파구나 라고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소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도구였어요. 따라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말의 의미는요, 주님, 세례 요한에게도 그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 담긴 기도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에게도 에셈파에게도 각자의 하나님 나라관과 사명이 담긴 기도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기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사명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요, 전체적으로는 산상수훈이라는 큰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위치가요, 매우 놀라워요. 구조상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인데요, 가장 핵심 부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 읽은 게 6장 몇 절이죠? 9절이잖아요. 5장과 7장 사이에 6장, 거기서도 또 9절. 5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칩니다. 7장에서는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6장의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기도문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사실이, 더 정밀하게 보면요, 이 주기도문이 담긴 6장, 오늘 처음 읽었는데요, 9절에서 13절은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뒤로 가면요, 우리가 2주 전에 좀 같이 나누었죠. 5절에서 15절의 한가운데 위치해요. 5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기도였죠? 외식, 위선, 잘못된 기도 방식이었죠.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우리가 4주간 볼 주기도문이고요, 14절에서 15절은요 용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2주 전에 봤지만 5절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 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첫째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죠. 둘째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기도,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기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대요.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힘든 상황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기도는 관계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이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전화통화, 대화, 교제, 특권이었다고 했습니다. 앞 문맥을 고려할 때요, 주기도문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 이번 개역 개정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구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식어는 많아요. 그렇죠?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수식합니까?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떠오르는 다크호스, 루키, 또 똑똑한 애들에게는 브레인이라고 막 이렇게 수식어를 주는데요, 하나님도 수식어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많고 많은 수식어 중에 하늘에 계신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하늘이 단수 하나가 아니라요, 복수,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산에 간다고 할 때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도요, 여러 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거는요, 이 구약 이 하늘을 뜻하는 샴마이 히브리어는요, 처음부터 짝으로 된 복수형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눈이 몇 개죠? 2개고 귀가 2개, 손이 2개인 것처럼 하늘도 이 쌍으로 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늘이 복수형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봐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3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했대요. 설명하기 전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첫째, 하늘은요,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파란 하늘, 블루스카이,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내리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하늘,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새들이 하늘을 나르라고 하셨을 때 그 하늘입니다. 2번째 하늘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밤에 별들이 반짝반짝하죠? 달이 뜨고 낮에 해가 비치는 그 넓은 우주 공간,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하늘입니다. 우리 삼성 핸드폰이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우주,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한 바로 그 하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하늘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늘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새들이 나는 하늘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광활한 우주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3번째, 하나님은요, 모든 하늘들, 모든 차원, 모든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넷째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신 창조주라는 게 하늘들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하늘들마저 다 담을 수 없는 큰 분이라는 겁니다. 5번째,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 분인데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대비를 합니다. 모든 차원을 넘어선 분인데,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인데, 절대적으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분인데요, 가장 가까운 아빠로 표현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 자녀들은 아버지랑 많이 친하지 않아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랑이 많은 아버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빠, 부모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실제로 집에 들어가면 항상 계시는 아빠, 아버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비가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이에요. 이 놀라운 균형을 예수님이 배치한 겁니다.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높으시면서도 가까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요, 이 아바, 아람어로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 특이하죠? 우리 한국어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은혜 아닌가요? 일상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대요. 그래서 아바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와 같은 친근한 표현입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평범한 말이 아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종교적이고 격식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편안하고 친밀한 말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을 아빠라고 부른다니 특권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요, 하늘들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라는 말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신앙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의 것임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무한히 높으신 분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찬양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기도문은 한 단체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도문이에요. 당시 각 종파의 기도문이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줬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도문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 구절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절대 주권자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압축될 수 있다면 우리 김남준 목사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복음적인 삶의 모든 내용들은 주기도문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압축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의 내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든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든 헌신이 이 주기도문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은요, 단순히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의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도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묻기 전에 우리 삶의 초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곧 삶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곧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는 동기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올릴 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결론을 내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아빠라는 친밀감에 집중한 나머지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절대적 권능을 잊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높으신 분이지만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을 잃지 말고 너무 가볍지도
너무 두렵지도 않게 경외하면서 친밀하게 떨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 송 마지막 할 때 되게 높잖아요. 마지막은 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암송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의 선언문입니다. 사명 선언문이고요. 우리 삶의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구역 예배 때 외울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배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진 않는지, 또는 내 필요만 들여놓고 끝내고 있진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8절에 주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주기도문은요, 삶의 초점을 묻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성공인지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를 보나요?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울증에 걸리지만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은혜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현대인들에게 참 위험한 신앙생활인데요. 그저 내가 은혜 받고 내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교회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금성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이 특권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일 예배에 주기도문을 짧지만 새롭게 만났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 구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로 담고 있는지 발견했는데요. 성도님들,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친근하고 아빠 같은 우리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 가능한 일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의 특권을 꼭 이루는 3일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3일 예배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첫 구절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미를 놓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암송과 찬양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해주세요. 경외하면서 친밀하면서 떨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처럼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